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씀 들어가는데요. 요한계시록이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마지막을 이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관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신앙으로 갈 수도 있고요, 굉장히 엉뚱한 신앙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꼭 어디를 건드냐면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을 건드려요. 다른 데는 특별히 이렇게 건들기도 많이 건들지만 특별히 왜곡하는 데가 창세기와 계시록. 왜? 확실하게 누구든지 이거를 정확하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창세기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지금 와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계시록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다 안다고 말씀하겠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요, 계시록과 창세기는 누구든지 다 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단들은 다 안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다 안다 그러죠. 그러니까 거짓말이는 거, 그게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는 2000년 동안 그래도 제자들 이후부터 초대 교부, 그 다음에 중세 시대에 정말 교회의 황금 시대를 지나서 거의 2000년 동안 연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역사를 가지고 교회가 성경을 연구하고 적용해보고 교회를 세워왔는데, 그 2000년의 역사는 무시되고 정말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는 사람이 직통계시를 받아고 이걸 다 안다? 그거 자체가 거짓말이라니까요. 근데 그런데 넘어간다고 하는 게 자체가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생명의 삶을 보면 12월까지 이제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진도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주일 설교로 하면 좋겠다 생각 드는데, 하려면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진도 나가는 게 너무 이제 부담이 있어서 아직은 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들으시고 또 정리가 잘 되면 필요한 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이게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상징적인 뜻이 정확하게 뭐냐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지향하는 바가 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냐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책과 생소하게 동떨어지게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모든 성경을 다 그 맥락을 포함하고 있고 수용하고 있는 것이지, 앞에 성경책과 아주 개별적으로 앞의 내용과 상관없이 한 책이 딱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서 생뚱맞은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의 어떤 결정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맥락을 따라서 아는 게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이런 것만 알아도 이게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쭉 들어보시면 엉뚱한 소리 하는데 말하는 게 딱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거를 진짜 제가 이제 100%는 다 못하겠지만 1장에서 22장까지 주요한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 외로 이상하다 느끼면 다 이상한 거예요. 그게 왜? 정통교회에서 복음적인 교회에서 듣지 못한 소리를 하면 다 이상한 거죠 원래. 근데 여러분들은 정통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자꾸, 옛날 분들은 어렵다, 아직도 모르겠다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거를 설명을 안 해놓으니까 성도님들이 그 기본을 모르니까 엉뚱한 걸 들어도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렵긴 어렵지만요. 여태까지 이 기독교 역사가 쌓아오는 유산이 있는데 이게 왜 해석이 안 됩니까? 웬만큼은 해석이 다 되죠. 그래서 그런 중요한 이해의 관점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제 시작하는 데니까 시작하는 일장이니까 더 이제 서론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제 중요한 요점은 요한계시록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박해받는 시대에 미래에 대한 소망과 위로와 확신을 주기 위해서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그렇지만 너희가 믿음을 지킨 결과가 허망하지 않고 헛되지 않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알고 확신하고 지금 잠깐 있는 고난을 견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입니까? 좌절의 책입니까? 소망의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입니까? 희망의 책입니까? 희망의 책이죠. 근데 이단들은 다 무섭게 풀어 이거를. 원래 소망과 믿음과 이 밝은 책, 미래가 아주 밝은 책인데 누구는 못 들어오고 누구는 들어가고 이런 걸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단들은 이거를 다 엉뚱하게 푸니까 막 비밀스럽고 급박하고 두렵고 강압적이고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고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고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 관계를 다 깨뜨리게 만들거든요. 이렇게 가면 이단인 거예요. 아무리 어떤 해석을 해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과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런 관점에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씀을 풀어내는 거지. 이거 가지고 인원을 제한하고 무슨 사회를 단절하고 날짜를 딱 제한해가지고 이것만 해야 된다. 나만 한다. 나만 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나만 알 수가 없고요. 알면 다 같이 알아야 되고 모르면 하나님만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전제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이다라는 것, 소망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임의적으로 풀 때 비밀스럽고 급박하고 두렵고 강압적이고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고 가정관계, 식구관계, 이웃관계를 깨지고 단절하고 여기만 모여야 된다.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완전히 잘못 가르치는 거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그런 말씀과 함께 더불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계시하신 것이지 특정한 사람만 알도록 계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오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나와요. 자, 예수님의 계시다. 이게 중요한 말씀의 뜻인데요.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계시다.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죠. 열어서 보여줬는데 왜 몇 사람만 압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줄 때는 다 같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그 어떤 종에게만 한다 그랬습니까? 종들이 예수님 따라서 믿음 생활하는 종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요.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다 보이시려고 여러 종들이 알아서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보이신다 그랬는데 왜 자기만 합니까? 아니요.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이 단어도 좀 오해하는데요. 속히 일어난다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그런 비슷한 말도 한 적이 있지만 내가 당대에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따라했던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 속히 온다니까 내가 살았을 때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도 안 오시는데 이 속히라는 말은요. 불현듯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빨리 오신다. 내가 너 살아있을 때 오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너희가 생각하지 못할 때 불현듯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열 처녀가 준비할 수 있도록 아실 때 와요, 모르실 때 와요. 모르실 때 와요.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도둑처럼 오신대요. 어떻게 오신대요? 도둑처럼 오신대요. 그거는 진짜 도둑질하러 오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고 다 잠자는 시간 같은 그때에 불현듯 오니까 그때 딱 깨면은 준비된 사람, 준비 안 된 사람이 딱 차이가 날까 안 날까요? 차이가 난다 그 소리예요. 이거를 올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 때려치고 여기에만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니까요. 주님의 마지막 때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뭐 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예. 그럼 늘 준비하고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때가 됐다니까 그때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그죠? 아니 그냥 하나님 말씀은요 기본적인 상식에 벗어나는 말씀이 없어요. 웬만한 말씀은. 왜? 우리는 지금 이 말씀 보면서 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보려니까 이 시대에만 이 사람들에게만 통했던 예언적인 말씀, 상징적인 말씀, 비유적인 말씀이 우리가 알아듣기는 좀 어렵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거를 요한만 너만 읽으라는 게 아니라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전했으면 그 교회가 이걸 읽었을 때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었겠어요? 알아들었죠. 우리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666을 얘기하든 용을 얘기하든 붉은 용을 얘기하든 다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지 못 알아듣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독교 역사상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거의 다 지금은 정통적인 해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됐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아직도 한 사람만 알고 이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괜히 겁을 먹고 안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거를 요한계시록을.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자꾸 가르치니까 사람들 호기심 있는데 가보면 이상한 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모든 사람이 알도록 보였다. 많은 종들에게 보여주셨다. 불현듯 오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려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이 계시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과 위배됨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이 계시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나머지를 다 읽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첫 부분만 알아도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신앙적인 교훈을 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평소에 깨어 준비된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날짜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몇 명째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아는 게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런 인원 제한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실 것이지 내가 알아서 저 사람은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난 들어가야 되고 내가 몇 명 안 남았으니까 딴 사람 다 제끼고 내가 들어가야지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제끼고 저 사람은 죽든 살든 말고 나만 들어가면 되는 게 천국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준비된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만 알아도 요한계시록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언제 오셔도 후회함이 없이 주님께 부끄러움 없이 준비된 삶을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준비되면 살면 되는 거지 뭘 우리가 이걸 100% 다 알아야 됩니까? 모르는 것도 있죠 우리가.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는 누구예요? 가르치는 사람이요. 듣는 자는 누굽니까?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성도를 얘기해요. 여기도 이제 읽는 자, 듣는 자 다 단수로 쓰였는데 원래 이제 헬라어를 찾아보면 듣는 자는 복수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지금도 한 사람이잖아요. 듣는 분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수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 듣는 사람, 그 다음에 지키는 자는 모두를 말해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르치면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네. 사람들이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많죠.
예. 목회자도 포함해서 나는 그렇게 안 하면서 하라고 그러는 경우가 많죠. 네, 성경의 말씀은 어떤 자가 영적인 복이 있는 사람이냐, 가르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다 지켜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읽는 사람 복이 있고 듣는 사람 복이 있고 지키는 사람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읽으면서 들으면서 지키면서 하는 이거는 하나가 일체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 따로 있고 듣는 사람 따로 있고 지키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읽으면서 들으면서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일체된 행동이지 동떨어지는 분리되어 있는 일이 아니고. 그럼 어떤 사람은 읽기만 하면 복이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하면 복이 있나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읽고 듣고 읽은 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것 같아도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하면 나는 많이 읽어요. 복 받았다 생각이 아니 그건 우리 착각이에요. 어떤 사람 많이 듣기만 해요. 복 받았다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읽고 들었던 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 이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하늘 높이 올라가니까 이제 구름에 가려져서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그 당시의 표현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도 이제 그때 올라가실 때도 사람들 볼 때는 구름 위로 가시니까 구름 타고 가신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내려오실 때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려올 때도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은 더 높은 구름보다 높은 하늘에 내려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습이 마치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진짜 구름 타고 다니는 손오공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막 이렇게 다니는. 그럼 손오공하고 뭐가 달라요? 손오공도 구름 타고 다니는데 그런 표현이 아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금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어떤 이제 유명한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천국이 마음에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겠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이고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하늘로, 물리적인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랬고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그랬고,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이제 뒤에 20장 쪽에 가면 새 예루살렘, 완성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성경은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새 예루살렘 하늘에 내려온다 그랬는데 이것을 왜 자꾸 우리 마음속에 가둬두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석하면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이해가 가는 것 같으나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근데 정통 신학대학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 그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이 다 천국은 마음속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조금 더 발전하면요, 그게 좀 뭐랄까요, 그렇게 좋지 않은 사상이에요. 왜? 다 심리적인 것으로 푸는 거죠. 모든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을 그냥 마음의 문제로만 풀어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 이거를 많이 강조하셨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9절에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이 표현을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쳐다보는 거죠. 왜?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는데 문이 닫혔는데도 들어오는 것도 신기한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서 제자들이 계속 바라보고 있거든. 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시나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가운데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왜 자꾸
마음에 계시다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은 마음에서 부활하시고 마음에서 승천하시고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만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는 거라니까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으니, 천사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아니 성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왜 다른 식으로 풀어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교회가 꼭 들어야 될 말씀, 꼭 가르쳐야 될 말씀, 꼭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다 배우고 나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복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지키는 사람. 다 읽었는데 안 지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교회만 주신 거예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거기 나오죠. 그래서 요한은 4절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7교회에 편지했다 그래요. 근데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는 것은요, 옛날에는 모든 서신서는 다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를 주면 읽고 전달해. 옆 교회로, 창원 제일교회에서 읽고 창원교회로 전달해, 상남교회로 전달해, 또 저 가음정교회로 전달해.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읽는 말씀이 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 교회만 나만 읽어요? 그렇게 이기적인 하나님도 아니시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목회를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 읽어? 우리 교회 성도만 구원받으라고? 이런 파렴치한 교회를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근데 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어떤 성경 읽든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은 정통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어떤 목회자가 나만 하는 말씀이다, 우리 교회만 주셨다 하는 말씀은 위험한 말씀이라는 것 아시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한 단어가 어떤 현 시대에 지금 무엇다, 뭐 666 컴퓨터다, 베리칩이다, 뭐 며칠이다, 몇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위험합니다.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적용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오늘날 나온, 아무리 우리를 해롭게 하고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는 해로운 것이 있죠. 막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왜? 이 당시에 666을 얘기할 때는 그 당시에 핍박을 하는, 가장 핍박을 하는 이 대장 네로 황제를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게 있는데, 그게 아무리 이제, 그러니까 비슷하게 우리를 이 시대에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그 상징이라고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666이 저 사람이다, 저거다라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해롭게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주의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걸러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거죠. 그리고 모든 말씀을 100%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연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지금 2000년 동안에 쌓아놓던 근거를 토대로, 제가 묵상을 토대로 여러 가지 우리 시대를 토대로 해석을 하지만 100%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다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쌓아오는 믿음의 유산만 가지고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 믿고 마지막 이 시대에 믿음으로 이겨내기에 충분하다, 안 충분하다? 충분하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바라보고 배우면 이게 우리에게 믿음의 보탬이 되고 정말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해내는 하나님의 지혜되고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요한계시록을 잘 배워보시고 또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 시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주시는, 또 귀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믿음, 소망의 믿음, 정말 영광의 믿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어려운 시대를 정말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며 마지막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